건강한 눈과 밝은 빛으로 살아가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한강에 비가 많이 오면 넘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당댐을 건설하는데 팔당댐을 건설하는 소식이 들리자 고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이 수몰지역의 땅을 사서 아파트를 건축했습니다. 그것이 강남 지역의 처음 금싸라기 땅이고 그것이 점점 확대돼서 오늘날 강남이 된 것입니다. 독수리 눈을 가진 사람은 앞길을 내다봄으로써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성공과 승리의 길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눈으로서 세상을 잘못 보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펴보고 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밝은 빛 가운데 거함으로써 사물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여 이 세상을 승리와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건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세상은 찌그러져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이상하게 보이면 먼저 나의 눈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멀리에서 어른이 오시는데 인사하지 않는 사람은 근시입니다. 그 사람은 눈에 점검을 해서 안경을 써야 멀리 있는 사람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가까이 있는 글자가 안 보이면 그건 원시입니다. 눈을 점검해서 어찌하여 벌써 이와 같이 원시가 되고 노안이 되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빛들이 이 지구상에 도달하는데 대기권의 대기들이 해로운 빛을 많이 걸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같은 것은 뚫고 들어오는데 이 자외선이 눈에 너무 많이 쬐이면 각막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백내장이 생기기도 하고 녹내장이 생기기도 하고 더 심하면 망막에 이상이 생겨서 황반변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백내장이나 녹내장은 눈이 뿌옇게 보이고 시야가 협착해지는 것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막에 이상이 생기는 황반변성은 사물이 찌그러져 보여요. 그래서 황반변성이 생기는데 이 세상이 찌그러져 버리고 잘못되었다.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되느냐. 그것을 탓하기에 앞서서 내 눈에 망막이 이상이 생겼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말로 찌그러졌는지 아니면 내 눈이 찌그러지고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점검해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뱀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뱀이 유혹한 것은 너희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 눈이 찌그러져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너희는 이제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탄식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다만 너희는 세상에서 너희가 주인인 것처럼 모든 일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사탄은 그렇게 말했어야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사물을 하나님같이 분별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의 말을 마음에 담고 하와가 바라보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좋게 보여서 그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주인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이 됐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찌그러진 대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경의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어떤 귀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는데 그 종들에게 한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눈이 건강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그야말로 풍요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눈이 찌그러진 사람, 눈에 잘못된 그런 시각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이 편견으로, 눈이 혹시 아프고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된 눈을 가지고 주인을 바라봄으로써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바라보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사람은 주인을 나쁘게 생각했어요. 자기 관점으로 주인은 공짜를 바라고 나를 부려먹어서 이득을 취하려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종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이와 같이 나를 나쁘게 생각했느냐, 그러면서 주인이 깜짝 놀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어찌하여 이와 같이 지었는가 탄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된 것이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인인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 눈은 죄를 짓고 불의하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가면서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길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비관적이고 파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눈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눈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갈 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어서 그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육신의 눈만 치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치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주인 줄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눈이 밝아야 우리가 그야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눈도 오랫동안 쓰면 낡아지고 결국 우리 몸이 죽으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로하면서 눈을 씻은 사람은 자기 눈이 뜬 체험을 통해서 눈만 떴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는 위대한 눈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이하에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맹인은 눈이 뜨인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눈이 멀쩡하게 뜨여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위대한 간증을 하는 맹인을 오히려 핍박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 바리새인들은 세상을 잘못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눈은 멀쩡히 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는 참다운 눈이 아니고 잘못된 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모세의 제자고 우리는 우리 아는 것대로 우리 방식대로 나간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을 고쳐 주옵소서. 건강한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눈이 최고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제 눈의 안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자고 눈도 잘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자를 보내서 현대인을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이와 같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현대인들은 너무나 자신 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부유하나 실상은 영적인 재산도 하나 없고 믿음의 그런 자산도 하나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도 없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물질적인 것밖에 그것도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밖에 없다. 그러면 너희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을 깨닫도록 눈이 열리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바라서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내 눈을 치료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고쳐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상하게 보는 내 눈을 치료하여 주셔서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시리아의 장군의 나아만이 있는데 이 나아만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쪽 나라로 보면 훌륭한 장군입니다. 고대 시대에 전쟁을 하면 판단력이 좋아야죠. 그래서 올바른 판단으로 전투에 나가야 상대방을 무찌르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자기가 보는 관점이 승리의 관점이고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훌륭한 장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관점은 틀림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치명적인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했는데 병 고치는 것도 이미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놨어요. 엘리사가 아주 화려한 예복을 입고 나와서 자기에게 뭐라고 이와 같이 자기식으로 얘기하면 주문을 외우고 엄숙한 그런 예식을 통하여 자기 눈을 치료하는 그런 것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딱 왔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그 종을 실어서 문을 삐그덕 열고 종이 나오더니 우리 선지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만 장군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치료받는다고 합니다. 나만은 자기가 생각한 관점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화를 냈어요. 아니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내 고향에 있는 그런 강이 얼마나 더 깨끗한데 그럼 더 씻음 받고 더 건강하게 되지 않겠느냐. 어찌 나를 무시하느냐. 그러면서 화가 나서 가려고 할 때 그 종들이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엘리사 선지자가 어려운 것을 요구했으면
능히 그것을 장군께서 그것을 수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쉬운 것으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했는데 어찌 그 쉬운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행하지 않습니까? 자기 관점을 깨뜨려주는 거예요. 이 종들도 자기 밑에 수하들을 잘 둬야 하는 것이죠. 나만이 할 수 없이 선지자의 말대로 그 당시 선지자의 말은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니까 곧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요단 강물에서 7번 씻음에 나병이 사라지고 어린아이같이 깨끗한 몸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나만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치료받는 것입니다. 내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눈이 치료돼서 건강한 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눈이 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빛이 있어야 돼요. 눈은 좋은데 빛이 없으면 어두움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밝은 빛이 있어야 사물을 판단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의 빛이 있으면 쌀과 보리를 가려내지만 쌀과 보리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그걸 못 가려내죠. 터키의 토카프 궁전에 보면 86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 86캐럿 다이아몬드에는 49개의 다이아몬드가 작은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어요. 그 찬란한 빛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86캐럿짜리 다이아몬드는 어부가 주어서 숟가락 3개로 바꾼 거예요. 이 어부가 고기는 안 잡히고 터덕터덕 그 해변가를 걸어오는데 해변가에 파도에 밀려가지고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쓰레기 더미 속에 뭐가 반짝거리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뭔가 가보니까 유리 조각같이 뭐 반짝거리는 것이 이 돌멩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반짝거릴까 해서 그 소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보석상에 들어서 내가 이 반짝거리는 걸 주었는데 이게 무슨 뭡니까 해서 물어보니까 그 보석상에 이건 그냥 유리 조각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고기도 못 잡고 이와 같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숟가락 3개 주니까 이거 하고 그냥 받고 그 돌멩이 놓고 가려면 가고 싫으면 그냥 돌멩이 가지고 가십시오. 그런데 그 어부가 마음의 돌멩이를 그 다이아몬드 금광 그 원광석으로 보는 눈이 없어요. 구별하는 눈, 그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숟가락 3개 받고 갔어요. 그것을 가공해서 만든 것이 86캐럿짜리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사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언제부터 새벽이 오느냐 그것을 그 사람들이 생각해서 써놓은 것이 있는데 언제 새벽이 오나요? 흰실과 검은실을 구별할 때 그때부터가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또 해봤습니다. 깜깜한 밤에 일어나가지고 집에 불도 안 켜고 밖에 불도 없을 때 흰실과 검은실을 찾아다 놓고 거기서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이 오기를. 뿌옇게 이제 동이 시작하는데 흰실과 검은실이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니까 이것은 흰실이고 이것은 검은실이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새벽이 온 거예요. 흰실과 검은실이 구분되는 그때부터 새벽이. 이 세상에서는 참빛이 다가오면 흰실과 검은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빛이 아직 오지 않으면 흰실을 검은실로 그와 같이 여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지면 검은 양말하고 남청색 양말을 구분을 못해. 그래가지고 검정 양말하고 청색 좀 진한 청색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다녀. 이게 구분이 안 돼. 빛이 없어, 빛이. 그런데 밝은 빛으로 비치면 이건 창피하게도 하나는 새카만 양말이고 하나는 청색 양말이에요. 그때 구분이 돼요. 참빛이 다가와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우면 참빛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1978년에 인민사원의 교주 짐 존스가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와서 집단 자살하는 그런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 빛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참빛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짓 교주의 말을 듣고 가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아주 불행한 일을 그렇게 겪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빛이 아니라 거짓의 빛을 사탄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눈, 곧 예수님을 믿고 교만한 마음을 버림으로써 눈이 치료받는 그 단계를 우리가 체험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참빛을 가지고 어느 것이 흰실이고 어느 것이 검은 실인지 구분할 수 있는 빛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것은 뭐 어떤 직업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래 가사가 푸른 등불 아래 붉은 등불 아래 춤추는 댄서의 순정 그대는 몰라, 그런 노래가 있는데, 아니 그렇게 오색빛이 붉은빛 푸른빛이 막 헷갈리게 돌아가는 데서 흰실과 검은실이 구분이 되겠습니까? 아니 거기 가서는 제가 실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붉은빛 푸른빛을 그렇게 하면 그거 다 붉게 보이죠. 구분이 안 돼요. 거짓된 빛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빛을 받아야 되는데 참빛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빛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바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고통과 비탄 가운데 세월을 보내고 거의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갔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우리가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는가? 야곱이 결정해야 됩니다. 만일 야곱이 거짓된 그런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건 허탕칠 뿐 아니라 온 가족을 이끌고 그 머나먼 땅에 내려갔으니까 큰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해야 좋을지 저렇게 해야 될지 망설일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이 흰실인지 검은실인지 분간해서 흰실이 밝은 곳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어디에서 옵니까? 작정 예배를 드리고 교구에서 식구들과 함께 작정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결단을 내려서 작정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또는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작정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에게 빛을 주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의 성취가 출애굽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큰 민족의 약속은 출애굽기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맞아 주님의 뜻을 이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야곱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처럼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가야 할 길을 깨닫는 자가 되고 가야 할 길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빛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참빛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눈과 밝은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승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런 눈이 가장 건강한 눈이 어떤 눈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일본의 그 TV에서 태평양의 그런 섬에 사는 사람들이 눈을 측정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 사람의 시력이 5.0이에요.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일반 사람들은 보이질 않아요. 저 속에 물고기가 있는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밖으로 내서 시력 측정을 하는데 2.0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10m에 이제 글자를 써놨어요. 그럼 2.0인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30m 가면 그 사람은 그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로서 보면 2.0이 제일 눈이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런데 30m, 40m, 50m 떨어졌는데 그 섬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그 글자가. 가장 좋은 눈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세상에서도 시력이 1.0도 안 된 사람도 있고 2.0 된 사람도 있는데 저 태평양의 섬의 어떤 사람들은 시력이 5.0.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감찰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시력은 무한한 것이고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건강한 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젖과 꿀인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달아온 후에 보고가 틀립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이하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인 땅을 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열 재앙으로 애굽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정탐해 보니까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가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결정은 자기 눈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가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히 이기신다고 말씀하셨은즉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를 그들은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사로잡히고 칼날에 죽을 것이다 얘기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의 먹이라고 여호수아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빛으로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으로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젖과 꿀은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내리는 음식을 먹고 바벨론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받아서 자기의 동족인 유다 민족을 지배하는 데 쓰임받도록 그와 같이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왕이 보는 눈으로 맞춰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살 것인지 생각하다가 다니엘이 결심합니다. 내가 죽거나 어떤 피해를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 것이다. 그래서 왕이 내리는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그 앞에 우상 숭배에 절하라고 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관점대로 살겠다 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고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관점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얻기 위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이 한 권밖에 안 되는데도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감사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감사의 눈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바라본 것은 지금 눈이 이상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이 그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영적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감사의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을 감사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나 그것을 바라보고 원망과 탄식하고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재계의 고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그 일본의 그 재계의 고도가 지금 몇십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계열사가 470개고 총 13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굴지의 그룹을 세웠는데, 이 고노스케 회장이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배운 것도 없고 몸도 허약하게 자라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감사의 법칙을 알아요. 그리고 이분이 세 개를 감사했어요. 첫 번째 감사한 것은 나는 가난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가난 덕분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가난 덕분에 근검전략하는 사람이 되어서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아무리 부자도 허랑방탕에 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는 가난 덕분에 근검전략하는 사람이 되었다. 두 번째는 나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했어요. 사람은 많이 배워야 성공한다고 하는데, 많이 배워서 인류학교를 간 사람이 인류학교 졸업한 후에는 또 취직한 후에는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마치 토끼와 거북이 경주처럼 막 잘 달려가서 취직한 이후에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삼류 그런 학교에 다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더 열심히 배워야지, 평생 공부해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거북이 같은 사람이 토끼를 앞지르는 것입니다. 이 고노스케 회장은 나는 배우는 것이 없기 때문에 평생 공부했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평생 성경을 읽고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인생의 승부는 20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40대에 마무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 최후의 승리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70, 80에
곤고한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을 누가 성공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끈질기게 공부한 사람은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노스케 회장은 나는 배운 것이 없이 불황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평생 공부해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가난 때문에 망했다고 안 했어요. 내가 가난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가난 때문에 사업도 못하고 실패했다 하지 않냐고. 나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럼 걸은 것처럼 매일 돌보고 돌보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덕분에 나는 장수할 수 있었다. 이분이 95세까지 살았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걸림돌입니까? 가난이 걸림돌입니까? 배우지 못한 것이 장애물입니까? 몸이 약해서 나는 성공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새로운 성공의 시작은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빛이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경 말씀의 모든 빛은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긍정의 빛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긍정의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눈은 감사의 눈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빛은 긍정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감사의 눈과 참빛으로 다가가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귀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앞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에겐 승리와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